사랑하는 주님을 예배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소중한 마음 담아 기도로 예배를 함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주님을 만나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배할 수 있는 영광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한 주의 삶을 한 주의 예배를 들고 주 앞에 나아옵니다. 거짓 없이 나오게 하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게 하시고 잘못한 부분 주님께 고백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과 누렸던 그 기쁨에 그 감사를 찬양하며 또 주의 말씀 들으며 새롭게 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허락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구원과 우리에게 주신 평안과 그 기쁨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이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우리의 귀가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우리 입술이 주님께 고백하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 인지하여 주시옵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도하신 주님을 믿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인 중문 가족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과 자유,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기쁜 마음 다해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영원히 내 맘에 있어 주를 향한
다음에 계속해서 주 맞을 준비에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이름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되시니 지극히 높으신 주, 만물에 감추인 주 영광, 예수 나타내
아름답도다 비교할 수 없네 그 이름 아름답도다 예수의 이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지극히 높으신 주 만물의 감추인
계속해서 그 이름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축회 내 영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뜨는 새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모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깨우시고 새 날을 허락하시며 하나님의 얼굴이 있는 이곳에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입술로만 찬양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영과 진리로 우리의 마음을 담아 우리의 고백을 담아 찬양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듣는 귀를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 깊이 받아들이게 하시고 겸손한 마음, 가난한 마음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머리 위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예배를 인도하시고 소망 중에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절로 12절 말씀.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이르되 모세는 이혼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하나님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오 하나님이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물으니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며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아멘. 잠깐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 온라인 앞에서 같이 또 예배드리는 귀한 형제 자매들도 기억해 주시고 또 주의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보니까 결혼과 이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성경은 대개 어떤 도덕적인 가르침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주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좀 쫓아가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잘 귀를 기울이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갈릴리로부터 출발해서 예루살렘에 이제 가까이 오시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요단강을 건너편으로 이제 가시니까 많은 무리가 몰려왔고 예전처럼 그 무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자, 오늘 그렇게 이야기가 시작되죠. 10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여기서 시험은 예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난 후에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다고 할 때와 똑같은 단어를 썼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마귀처럼 함정을 파고 예수님을 거기에 빠뜨리려고 이혼 문제를 끌어들여서 아주 예민한 문제죠. 그 문제를 끌어들여서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중에 가장 귀한 선물 중에 하나는 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것은 축복이고 정말 귀한 복입니다. 남녀 간의 사랑 때문에 시가 있고 소설이 있고 음악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의 문제는 잘 쓰면 복이지만 잘못 사용되면 죄와 저주가 됩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의 질문은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하는 거예요.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이 질문이 조금 지금에는 되게 의아하죠. 이제 우리가 말씀을 들어보면서 그 당시에는 이 이야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조금 더 이해가 될 겁니다.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절 4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고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들의 질문 앞에 되물으십니다. 대부분 이렇게 하시죠. 예수님은 어떤 질문을 받고 다시 한번 그들에게 되묻습니다. 너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모세는 뭐라고 하더냐? 그들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죠. 모세라고 시작하는 것은 성경에는 이라고 시작하는 것과 똑같아요. 자, 그러자 그들은 신명기 24장 1절로 4절을 인용합니다. 자, 읽지 않고 나중에 한번 찾아서 읽어보세요. 거기에 바리새인들은 성경에는 수치가 되는 일이 발생하면 이혼 증서를 써주고 이혼해도 된다고 모세율법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이혼 증서를 써주면 당연히 합법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은 남성 위주의 사회에서 바리새인인 남성 중심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해석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이나 성경학자들은 신명기 24장의 이 수치라는 단어 하나를 어떻게 해석했냐면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뭐 우리 2조 시대보다 더한데 아침밥을 태워도 이혼 사유가 돼. 요즘에는 다행이죠. 전기밥솥이 밥을 하니까 태울 일은 없으니까 반찬에 소금을 많이 넣어서 짜게 음식을 만들어도 이혼 사유가 돼. 거기에 지금 수치를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집안이 정리정돈이 안 돼 있어도 이혼 사유예요. 남편에게 심하게 말대꾸를 해도 이혼 사유. 길거리에 얼굴을 함부로 내밀고 다녀도 이혼 사유. 심지어 밖에서 자기가 아내보다 더 현명하고 아름다운 여인을 만나도 이혼 사유. 자, 아무 때나 이혼할 수 있는 해석 조항을 그렇게 달아 놓았다는 거예요. 모세는 사실은 어쩔 수 없어서 헤어지게 된다면 반드시 이혼 증서를 써주고 보내야 된다고 말한 것인데 왜냐하면 그 당시 여인들은 약자의 위치였어요. 여자는 계수하지 않았죠. 알죠? 남자만 60만 어디에서 나온? 이집트에서 나온 20세 이상만 사람이에요. 항상 그래요. 이스라엘은 사람 계수하는 게 그래요. 여자와 아이들은 빼죠. 왜 그렇습니까? 사람 안에 넣지 않아요. 아주 소유의 개념이에요. 여자들은 그 당시 물건 취급을 받았습니다. 약자의 위치죠. 그래서 이혼 증서가 없으면 여인들은 그 사회 속에서 삶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혼 증서를 반드시 써 주어서 보내야 된다고 말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읽은 거예요? 그 성경을 이혼 증서만 써주면 된다로 읽고 이혼 증서만 써주면 헤어질 수 있다로 해석을 한 거죠. 우리는 본래 그렇습니다. 자기에게 좋고 유리하면 유리한 쪽으로 확대하고 불리하면 축소시키는 경향이 인간이면 누구에게나 있어요.
주님은 모세가 왜 이혼 증서를 써 주었는가? 바리새인들에게 그 이유를 설명하십니다. 5절입니다. 5절. 같이 한번 읽어 보세요. 5절. 시작. 예수께서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인간들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이혼 증서를 써주고 보내라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이 이 법을 악용했다는 겁니다. 이혼하려면 이혼 증서에 합당하고 정당한 사유로 공증을 받아야 하고 이것은 그 시대의 약자였던 여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남자들, 너희 바리새인들이 이혼을 쉽게 편리하게 하려고 만든 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시 남성 중심의 사회 구조에서 아내를 마치 쓰다 남은 물건 버리듯이 그 결혼 관계를 너무 쉽게 깨버린 자기 필요에 따라서 그랬다는 거죠. 사실 구약 성경의 관점에서 유일하게 아내를 버릴 수 있는 일은 단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뭐죠? 아내가 음행을 저지른 경우에. 이거는 마찬가지죠. 남자도 음행을 저지르면 이혼 사유가 됩니다. 그러니 성경의 기본적 가르침은 이혼을 금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이혼을 막고자 그리고 여인들의 그 모든 것들을 보장하고자 이혼 증서를 쓰라고 했던 것이죠. 근데 이것을 바리새인들이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결혼해서 남녀가 부부로 살다 보면 분명 힘들 때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멋있고 아름다워 보여서 결혼을 하죠. 누구나 다 좋아서 결혼하지 싫은데 결혼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너무 좋아서 결혼을 합니다.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서 이런 순간이 온다고 그래요. 아차, 실수했구나. 그런 순간이 온다고 그래요. 우리 준이 형제 부부는 아직 그런 순간이 안 왔죠. 계속 눈꺼풀이 씌어져 있기를 바랍니다. 자, 남녀가 서로 맞지 않는 것은 당연하고 헤어져야 하는 이유를 찾아내고자 한다면 수십 가지도 더 될 거예요. 어떤 학자가 그렇게 얘기를 했죠. 남녀는 서로 다른 별에서 화성과 금성에서 와서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 책을 썼죠. 그러니 서로 소통하는 언어가 뭐예요? 외국어도 아니고 외계어예요. 그런 두 사람이 만나서 사는 겁니다. 누가 결혼을 쉽다고 말했는가? 누가 가정이 천국과 같다고 했는가? 우리 청년들 그런 캐치프라이드에 속지 마십시오. 목사님 종종 얘기를 하니까 또 저 얘기구나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결혼을 해보면 압니다. 정말 미칠 것 같은 순간들이 있고 위험한 순간들이 있어요. 결혼한 두 사람이 평생을 같이 산다는 것은 사실은 기적에 속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유럽 경원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옛날에 그 항해술이 발달하지 못한 때 바다로 나가는 거는 곧 죽음을 뜻했는데 그때 한번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포탄이 떨어지고 막 활과 칼들이 난무하는 그 전쟁터 속에서 가기 전에 2번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결혼을 위해서 몇 번 기도하라고요? 바다보다 또 전쟁보다 위험하다 3번 기도하고 결혼해라. 그런 포르투갈 격언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사회는 이혼하는 순간 여자들은 사실은 생존하기가 어려운 구조예요. 최하위 계층이 됩니다. 평상시에도 여자의 지위가 낮았잖아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혼까지 하면 약자 중에 약자가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고아와 가부를 돌보라고 해요. 그 시대에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도저히 생존할 수 없는 그런 상황과 환경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배려하는 것이죠.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여자가 훨씬 더 능력이 있거나 또 만약에 이혼을 하게 되더라도 서양에서는 보니까 결혼 의지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뭐냐면 결혼을 1번, 2번 하면 남자들은 보통 알거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 위자료를 아주 엄청나게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돈이 없는 사람은 이혼을 못 한다는 거죠. 상황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지금 성경적 상황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현대 사회는 그리고 한국
그건 이혼이 흔하죠. 물론 이혼의 이유들은 간단하지도 않고 아주 복잡합니다. 위기를 만난 가정의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정말 답을 찾기가 쉽지 않아요. 깨어진 가정의 사람들과 이야기를 해보면 헤어지지 않을 수 없는 사연들이 정말 대부분이에요. 고개가 끄덕여져요. 아, 그렇겠다. 이혼하는 게 차라리 낫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럼에도 이혼을 하는 이유 중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사유는 또 성격 차이라고 합니다. 사실 그 얘기가 뭘까요? 그것은 나 중심이기 때문이죠. 인생은 태생적으로 자기 중심적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성향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그렇게 교육받고 자라온 세대입니다. 너만 행복하면 돼. 저희가 학교 다닐 때 뭐라고 이렇게 그 교무실이나 또 이런 학교 현판에 써 있었냐면 자아 실현을 위한 교육 목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아 성취와 실현의 교육을 받고 자란 세대들이죠. 이 자아의 실현이 강조될수록 상대를 위해 희생한다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자신의 만족과 성공, 개인의 자유와 행복이 더 중요해지죠. 자신의 감정이 중요해집니다. 내가 싫으면 끝이에요. 나의 행복에 도움이 안 되면 얼마든지 배우자와 헤어질 수 있어요. 과거 한 세대 전만 해도 이혼 법정에서 자식은 내가 데리고 가겠다고 법정 싸움을 했어요. 그러나 지금 세대는 이혼 법정에서 자식은 네가 데리고 가라고 법정에서 싸움이 벌어진대요. 자식마저도 내 행복에 방해가 되면 버리는 세상이죠. 요즘 젊은이들이 결혼을 기피하는 이유는 사실은 이 세대가 더 똑똑해져서죠. 5포 세대, 7포 세대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런 사회적 이유도 있기는 하겠지만 점점 더 개인주의화되고 또 그렇게 자아 성취를 위해서 사는 그 삶이 더 큰 원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유롭게 살고 싶은 것이죠.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살도록 내버려 두라는 겁니다. 더 이상 구속받기 싫은 거예요. 곰곰이 손익계산서를 따져보다가 나에게 손익분기점을 넘어가지 못하는 결혼과는 손절을 합니다. 내 개인의 행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결혼 생활을 손절하는 거죠. 홀로 사는 것이 더 좋다고 또 사실은 많은 곳에서 부채질을 합니다. TV 프로그램 중에서 나 혼자 산다 이런 프로그램이 아주 인기죠. 인기 연예인들을 내세워서 혼자 사는 것도 괜찮다는 이미지를 계속 송출합니다. 혼술, 혼밥, 혼자족들이 늘어납니다. 이제는 결혼하는 연예인들의 이야기를 심심치 않게 듣게 됩니다. 50 넘는 남자들이 자연이라는 프로그램을 그렇게 좋아한다 그래요. 결혼해서 두 사람 모두 그 부부가 나에게 행복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그 가정은 이미 깨어진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나를 행복하게 해주지 못하는 상대 배우자에게 피해의식이 생겨요. 내가 너를 만난 것은 인생 최대의 실수였다. 이런 이야기를 부부 사이에 종종 듣죠. 왜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저가 나를 행복하게 못 해주기 때문에 그 행복을 기대했었는데 나의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일수록 그 배우자는 배우자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합니다. 요구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사실은 불행해질 수밖에 없어요. 내 생각대로 안 돌아가면 상대 배우자를 내 생각대로 변화시키려고 하죠. 우리가 경험해 보지만 그럴수록 상대는 더 안 변합니다. 자, 우리 아직 여기 전부 다 대부분 결혼 안 한 청년들인데 그렇지만 잘 들어두세요. 결혼 학교입니다. 부부가 언제 가장 힘들어질까요? 배우자를 내 힘으로 바꾸려고 할 때. 우리 교회 한 자매 이야기가 기억이 납니다. 목사님,
우리 남편은 벽입니다. 아니 그 간단한 거 애들하고 좀 놀아주라는 거 그거를 평생 얘기해도 못 알아들어요. 안 들어요. 벽입니다. 마치 벽에다 대고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사실 벽은 안 바뀝니다. 그렇게 벽에게 요구하는 자매만 불행해집니다. 얼마 전에 그 부부가 우리 집을 방문했습니다. 요즘은 아이들과 잘 지낸다고 했어요. 사실 그 부부는 어떤 부부보다 사이가 좋은 부부예요. 그런데 아이들 때문에 약간의 어려움이 있죠. 그런데 아이들과 대화도 잘하고 요즘에는 즐겁게 보낸다는 거예요. 얼마 전까지 아이들 때문에 고민하던 자매의 모습이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그렇게 됐냐고. 그랬더니 이제는 아이들을 통제하고 바꾸려고 하기보다는 아이들의 말을 들어주고 그들의 생각과 함께하고 이야기를 같이 하고 하니까 아이들이 마음의 문을 열었다고 그래요. 오히려 아이들이 밖에서의 문제를 오히려 엄마와 대화하면서 풀어가면서 엄마와 대화 시간도 늘어나고 그래서 일상이 즐겁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오늘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예수님의 대답은 6절로 9절입니다. 한번 보세요. 6절로 9절. 6절로 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오늘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예수님의 대답은 창세기 말씀을 인용합니다. 이혼을 설명하기보다는 결혼의 원본으로 설명을 하시죠. 절대적 기준이 있다는 겁니다. 사실 사회 통념이나 문화 전통은 사람들이 만든 것이고 그것은 시대를 따라 변하기 마련입니다. 주님은 성경은 결혼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변하지 않는 절대적인 것들을 붙들라고 말씀하십니다. 결혼은 인간들의 사회적 합의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혼은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라는 겁니다. 자, 국가나 학교, 군대, 모든 오래된 조직들은 모두 인간들의 작품입니다. 그러나 결혼 제도만큼은 하나님의 아이디어요, 하나님의 만드신 제도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 너희들은 모세의 법을 가지고 나와서 이혼에 대해서 질문했지만 예수님은 결혼의 그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창조 때부터 남자와 여자로 지으신 이유는 뭐라고요? 거기 뭐라고 시작이 됩니까? 사람이 부모를 떠나. 자, 사실은 우리 선배들의 대부분의 결혼의 모든 문제는 부모를 떠나지 못하는 데서 발생을 했습니다. 이것이 최근에는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그리고 또 자녀를 떠나보내지 못하는 데서 벌어졌어요. 결혼은 일촌과의 전쟁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제가 만든 말입니다. 부부관계는 영촌이에요. 자, 영촌과 제일 가까운 일촌들이 무섭게 영촌인 부부 사이를 끼어들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로 인해서 결혼관계가 어렵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자식들을 2명이나 지금 결혼시키고 내가 가르친 대로 상관하지 않으려고, 그들의 삶에 영향을 주지 않으려고, 끼어들지 않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정말 이 부분에서 말씀대로 정말 모범이 되는 분이 제 주변에 계세요. 우리 첫째 딸 수연자매 시어머님, 개척교회를 하시던 남편 목사님이 암으로 일찍이 세상을 떠나시고 홀로 되신 사모님이세요. 사위가 된 우리 단열 형제는 그의 유일한 외동아들입니다. 그 자식을 결혼시켜 놓고 신혼집에 김치를 담으셔서
대중교통을 타고 1시간 반 동안 그 김치통을 들고 오셔서 그 문 앞에 이렇게 김치통을 탁 내려놓고 또 1시간 반을 돌아가세요. 예.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들 부부의 삶에 개입하지 않으려고 배려하시는 거죠. 예. 그 정도로 내 딸 며느리를 섬기셨습니다. 그들 부부 사이에 끼어들지 않으시려고 정말 말씀대로 사시려고 노력하시고 모든 것을 마음과 그 모든 것으로 지원을 하셨습니다. 우리 부부도 그분의 본을 받아서 해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우리 막내 아들이 결혼을 했죠. 그런데 평상시 성경 교육을 잘 받은 우리 막내 아들은 스스로 잘합니다. 우리 부부가 아예 끼어들지 못하도록 처음부터 차단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 아내를 지킵니다. 차 타고 5분 거리도 안 되잖아요. 그 거리에 사는 우리 막내 아들 집에 가려면 무척 힘든 과정을 겪어야 합니다. 방문하는 정확한 시간과 목적에 대해서 아들로부터 컨펌이 되지 않으면 그 집에 발을 들여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 컨펌을 받으려는 통화 중에 우리 며느리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아버님, 어머님 언제든지 오세요. 그러나 가기가 두렵습니다. 아들 눈치가 보입니다. 아들은 단호하죠. 그것이 그러나 저는 그렇게 섭섭하지 않아요. 왜요? 차라는 거예요. 일촌이 끼어들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그것이 부모를 떠나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한 몸을 이루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오늘 이 말씀은 어디서 주님께서 인용을 하시냐면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오랜만에 한번 창세기 22장 20절로 가봅시다. 20절로 25절 창세기 2장 20절로 25절 교독합니다.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사도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가 두 사람이 벗었으므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으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자 보세요. 거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깊이 잠들게 하십니다. 그 잠들게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배필이 없는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 잠들게 하시다는 우리가 언뜻 기억해 보면 구약 전체에 족장들의 왕들이 죽음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잠들게 하다, 잠들어 열조에게로 돌아가다, 뭐 이런 표현들을 해요. 그렇죠? 사실은 여자를 탄생하게 하기 위해서 남자가 죽습니다. 죽어요. 자, 결혼이라는 것은 사실은 남자가 죽어야 돼요. 죽을 각오를 하지 않는 사람은 결혼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죽을 각오를 하고 정말 결혼을 해야 됩니다. 자, 이 얘기는 좀 다음에 언제 시간 있으면 좀 더 하기로 하고 정말 죽을 각오로 결혼을 해야 돼요. 자, 아담의 죽음으로 그 아담의 뼈와 뼈로 여자를 만드시죠. 그 여자를 아담에게 데려오니까 아담이 뭐라고 그래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노래입니까? 아니라고요? 약간 정육점 냄새가 난다고? 이 너무나 경이로운 표현이에요. 이 표현이 무슨 표현이에요? 너는 나, 나는 너.
너와 나는 하나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눠줄 수 없다고 그 다음에 확정하시죠. 부부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라는 말이에요. 두 사람이 눈이 맞고 마음이 맞아서 결혼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섭리, 그 하나님의 뜻이 들어간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신적 사건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륜지 대사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결혼을 통해서 두 사람이 한 몸이 되었다. 사람이 억지로 나누려고 하면 사실은 그래서 어떻게 돼요? 죽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인생에서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순간이 배우자의 사망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와 동일한 스트레스 수치가 뭐냐면 이혼이라고 그래요. 팔과 다리는 몸에 연결돼 있어요. 나눌 수가 없어요. 나누게 되면 엄청난 고통이 따릅니다.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가장 아름다운 그 세레나데를 불렀던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어떻게 됩니까? 변질이 됩니다. 이제 네가 나가 아닙니다. 내가 너가 아닙니다. 우리가 처음에 사귀고 결혼할 때는 다 내가 너고 너가 나잖아요. 자기잖아요. 다. 근데 시간이 지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이 죄인들은 결국은 탓을 합니다. 자기가 그렇게 타락하게 된 이유는 하나님이 저 여자, 이제는 내 살과 뼈가 아니에요. 저가 뭐예요? 완전한 타인을 가리킬 때, 완전한 타자를 가리킬 때 쓰는 용어입니다. 저 여자가. 그것도 누가 만들어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런 걸 전문 용어로 일타쌍피라고 그러죠. 이제 여자가 잘못이고 하나님이 잘못이라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은 인생은 언제나 문제를 타인에게서 상대방에게서 찾습니다. 답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약점과 허물, 그 죄 자체인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품어주셨다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아담은 신부인 하를 내쳤지만 신랑인 그리스도는 신부인 교회, 즉 우리를 품어주십니다. 자기의 죽음으로 신부인 우리를 용납하고 사랑하고 받아주십니다. 결혼과 가정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그래서 하나됨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삼위의 하나님이 하나됨이에요. 하나님의 연합이에요. 자, 우리 하나 성경 더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7장 20절로 22절. 누가 한 사람이 찾아서 크게 읽어주세요. 요한복음 17장 20절로 22절.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뜻 안에는 연합과 하나됨이 있습니다. 성령은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는 능력입니다. 인간의 연약함과 허물 때문에 갈등과 깨어짐을 경험하지만 그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은 복음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가정 속에서도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 위기들은 결혼관계 안에서 오히려 신앙을 성숙시키고 더욱 그리스도화하는, 성화시키는 바로 그런 장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훈련 장소를 딱 두 군데 마련하셨습니다. 다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겁니다. 교회와 가정은 다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거예요. 그 교회와 가정 안에서
무엇을 위해서 그 장소들을 허락하시냐면 바로 성화를 위한 하나님의 작업장입니다. 결혼에 처음부터 환상적인 조합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결혼하지 않는 그 청년 형제 자매들 너무 고르지 마세요. 다 그놈이 그놈이에요. 그냥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돼요. 살아가면서 맞추는 거예요. 이 사람이 조금 더 낫겠지? 아닙니다. 다 죄인이에요. 결혼해 보면 알아요. 무슨 얘기?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일단 그냥 너무 고르지 말고 그냥 예수 믿는다 싶으면 붙잡아요. 자, 그래서 성숙이라는 것은 상대방의 약점과 허물을 받아들일 용량이 커졌다는 뜻이에요. 제가 설교 초반부에 예를 들었던 그 자매는 이제 용량이 커진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을 용납하는 거예요. 용량이 커지면 가정 안에서 상대에게 예전 같으면 대판 싸울 일도 씩 웃고 넘어가죠. 여유가 생깁니다. 이해와 그 이해의 분량이 많아진 거예요. 예전엔 사삭 뻥뻥 걸렸는데 부드럽게 넘어갈 줄 알게 됩니다. 내가 늘 예수를 믿으라고 설교를 하죠. 예수를 믿으면 이전에 상대방의 허물만 보였다면 모든 책임을 상대방에게 돌렸다면 이제 진짜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됩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제가 늘 반복해서 말씀하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렇죠.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죽는 경험을 결혼과 가정 안에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지에 가서 순교할 확률은 거의 0%에 가깝습니다. 그런 위대한 기회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지 않아요. 어디서 순교합니까? 그냥 가정에서 순교하십시오. 자기 부인 앞에서 자기 부인을 하세요. 굉장한 조건데 못 알아듣는. 자기 부인들이 없어가지고. 나의 감정대로, 나의 욕심대로 하지 말고 내가 희생하는 것을 배워나가. 성숙한 사람이라는 게 뭐예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조금 더 양보하고 조금 더 짐을 지고 내가 하기 싫어도 상대방을 위해서 조금 더 하는 거, 그게 성숙한 사람이에요. 예수 안에서 성숙한 사람. 결혼의 목표는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라는 걸 아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죠. 결혼은 짐을 덜고 행복해지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와, 저 사람 나를 행복하게 해주겠구나. 절대 그놈은 나를 행복하게 못해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100% 불행해집니다. 예, 청년들이요, 이렇게 생각하고 결혼을 해야 합니다. 결혼은 짐을 더 지고 내가 거룩해지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이 인간을 만나서 내가 고생하는구나가 아니라 이 사람이 나 같은 인간을 만나서 고생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야 그게 맞아요. 그리스도인의 사명 중 하나는 가정을 복음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어려운 순간마다 십자가를 바라보기 바랍니다. 인생에서 헤어져도 골백 번은 더 이혼해서 헤어져야 되는 케이스를 저는 몇몇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 대부분 그리스도인 자매들인데 정말 그들이 말도 안 되는 남편, 그야말로 남의 편, 일평생 도움이 안 되는 그 남편, 그런데 그 남편의 일평생 노예가 되어서 주인을 섬기듯 하면서 눈물로 기도하며 십자가를 바라보고 말씀을 듣고 정말 예수를 믿고 살더니 결국 남편이 예수 믿고 돌아와서 그 가정이 회복된 정말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그런 간증들을 합니다. 사실 결혼 생활은 여기에서 하나님의 원리, 정말 한 몸이 되어서 하나님이
맺어준 것을 나눌 수 없을 정도로 이혼을 불가하다고 결정하신 그 모든 너무나 큰 율법이잖아요. 그거 거의 불가능해 보여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그 법망을 빠져나가려고 그런 것들을 만든 거잖아요. 너무 어려워요. 불가능해. 그러나 지금 쭉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은 결코 우리의 실력,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할 수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빨리 결혼을 해야 돼요. 결혼하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구나를 더욱더 알게 돼요. 그래서 오늘도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샬롬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구나. 오늘도 예수를 믿고 화목의 사도로 가정에서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정말 이루어가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쭉 들으면서 그러면 이혼한 사람은 어떻게 하는가 이런 의문이 떠오를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 그 모든 율법을 깨고 죄악된 자리에 들어갔던 그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결코 지킬 수 없었던 그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모든 것을 용납하셨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제부터라도 용서받고 구원받았다면 이혼한 사람도 이혼하지 않은 사람도 오늘 주님 말씀처럼 그렇게 샬롬을 꿈꾸면서 진행되는 결혼 생활을 생각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원리를 다시 한번 성경에서 말씀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생애를 아름답고 복되게 살 수 있는가? 그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모든 지도를 따라가는 것이라고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성경의 지도는 명확합니다. 절대 진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대로 살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살기에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둘 중에 하나가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든지 아니면 말씀을 어기고 그것을 깨버리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주님 함께 하셔서 오늘 우리의 삶에 복 주시는 그 복들이 넘쳐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들이 이해가 되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이해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참으로 주신 복들을 누리고 사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여기에 귀한 자들이 있습니다. 귀한 우리 교우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오늘 말씀처럼 주님께서 디자인한 그 복되고 행복한 그 결혼 생활 안에서 또 그런 결혼을 꿈꾸며 살아가는 귀한 형제자매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저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는 연약합니다. 저희는 허물 많고 죄투성입니다. 누가 누구를 탓할 수 있는 그런 처지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쉽게 어기고 너무나 쉽게 죄악의 길로 달려갑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같이 쏟아져서 하나님 참으로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령 충만하게 살 수 있는 그래서 그 복된 디자인 그 가정이라고 하는 디자인 그 안에서 그 가정을 지켜내고 또 아름답게 꾸며가고 행복하게 복되게 주님이
만드신 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가정들, 또 그런 가정들을 꿈꾸는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복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과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는 은혜가 이제 말씀으로부터 다시 한번 우리의 결혼 생활을 또 그 모든 것들을 돌아보는 우리 죽는 가족 머리에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